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하고 이제 번호가 1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2번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고, 오늘은 내용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뭐 3번까지 가기는 그런 것 같고 2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뭐 본문이 특히 딱히 뭐 딱 이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단 2절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아주 그냥 2줄로만 그냥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마가복음은 그런 형태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밑그림으로 아니면 중요한 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중요한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과정 중에 마귀는 아주 전략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시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략 또한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허락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첫 번째 시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내용들은 또 나머지 시험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의 내용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아주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전에 있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셨죠. 어디서 충만 받으셨냐면 요르단강에서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에서 충만을 받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까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시험이 끝나는 것이죠. 나머지부터는 2번째, 3번째 시험인데 그래도 제가 계속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높은 곳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줬죠. 그죠?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자, 경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2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내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느니라. 자, 세 번째 시험까지 마치고 이제 모든 시험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떠나서 한동안 그분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는데 우리가 이제 초점이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은 시험에 노출시켜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현상을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험을 거치는 이유가 시험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는 이유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놈이 떨어지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또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그 배고픔의 상태를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 슬플 때도 있고 비통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시고 배우시면서 이 땅에서 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겪으시고 계시고 지금 그 대표적인 상황에서 이 배고픔이라는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겪으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셔야지만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성의 인간의 입장에서 이 모든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무언가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제하고 계실 때 나는 성령에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취한 자세는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의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통제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된 것은 요르단강에서 받은 것이죠. 그죠? 요르단강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충만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니라.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제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제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예수님의 자의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다다르게 되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는 게 중요하시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읽어봤듯이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게 된다는 결론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완숙하게 그분이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분은 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엔 단 0.0001%도 그분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거나 그 능력에 기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아주 유혹받기 쉬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된 중요한 열쇠를 뭐로 제시하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만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이기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승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 다른 영이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능력에 빚진 만큼의 이상의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거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지만 다른 존재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거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청구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취한 자세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과 같이 동일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물침례를 받는 침례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공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많은 무리들이 목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분이신데 제사장이 되셔서 이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셔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리는 희생물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죄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신 것입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 앞에 놓이고 어떤 유혹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아셔야지만 우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대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그분께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가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내용을 한번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12절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로 시험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그 과정은 다른 게 없이 바로 즉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광야로 이끌려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공적 사역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분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과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복되고 영광된 순간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곧바로 광야로 이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높여졌습니다. 요르단강에서는 모든 영광 가운데 높여졌죠. 그러나 바로 광야로는 척박한 땅으로 모든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아주 배고픈 가운데 모든 상황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옮겨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끝없이 높여지고 끝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도 끝도 없이 누려질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척박한 광야에 놓이고 해결이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큰 일을 하시나 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취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예수님이 주어지는 상황은 아주 동일하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차곡차곡 이겨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슨 불순종을 했다거나 죄를 지었거나 혼나야 될 일이 있거나 이래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순종하실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결코 한순간도 어떤 누구와 아버지와 아닌 다른 대상과 타협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셔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순종적인 순간에 있다가도 최악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과 승리 뒤에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시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시험을 여러분들에게서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도 드러나 계십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 혼자 겪도록 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시험의 장면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앞장세워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제 아래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다 장착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시험에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감해하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미 이러한 상황에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능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숙히 이 시험을 이겨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피한다는 의미가, 이 시험을 비껴가거나,
어떻게 요령껏 이 시험을 안 보고 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한다는 의미는 시험으로부터 내가 어디를 피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난처가 되게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험을 정면 승부를 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반만 치르고 나오거나 엉겹결에 대강하고 나오거나 이러면 올바른 승리를 할 수 없겠죠. 그죠?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면 승부를 하시려면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받는 장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구약에 처음 우리가 아담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 구약은 시작하자마자 아담이 시험에 실패해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공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담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험을 우리가 한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단 구약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담은 동산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신약을 여는 자리에서 아주 황량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장 배가 고프게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시험의 차이를 봤을 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세대가 시작되면서 둘 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지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은 금지된 음식은 없습니다. 그죠? 배가 고파서 뭐 먹는 게 법적인 불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금지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방법을 마귀에 제한된 방법, 마귀가 제한하는 방법으로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는 금지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금지된 방법으로 결과를 취하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아주 아름답고 최상의 낙원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한 장소에서 시험을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쉴 만한 곳도 없고 어디 가서 아주 형편없고 그런 자리죠. 그죠? 근데 그 시험을 또한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너무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으려고 하다가 시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아담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여자도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픈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40일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실하게 먹어야 할,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음식의 시험 앞에서 지금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거부하고 차라리 굶겠다고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마귀는 훨씬 예수님보다는 우월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이 시험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굵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이 광야에서 시험 장면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복음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순서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험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내용 과정과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세 가지 정욕의 순서대로 그 시험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재랑 이 세 가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봤을 때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죠. 먹기에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선악과를 봤더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세 가지 시험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이 여인이 이거를 먹고 나면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혜로워져서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죠? 자, 이번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은 높은 곳에, 또 성전의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슈퍼스타가 되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담을 유혹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을 때나 4,000년 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한 사람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아주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최대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절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자,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굶어가고 계시는 상황이고 언제 공격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혹에 넘어갈지 그 연약한 지점이 어느 순간에 올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빵으로 만들게 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 같이나 저나 같이 풍족하게 먹는 사람 앞에 갈비찜 하나 놓고 시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의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에 지금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최적의 순간을 찾아서 이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시험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자, 육신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배가 고픈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배가 고프면 먹고 살게. 그래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배가 엄청나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지금 예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요르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너 인증 받았잖아.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한번 입증 좀 해봐. 이 돌 빵으로 좀 한번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지금. 그죠? 배고프다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요? 너 배고프잖아. 이게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 물어보는 게 무슨 뭐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컵라면 넣고 물 붓고 3분 기다리는 것보다 쉬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는. 그죠? 이런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픈 거 해결해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배고픈 거 문제 없잖아. 배고픈 게 뭐 죄야? 먹어야지. 하나님이 너 먹으라고 배고픈 신호 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한테 뭐 먹을 걸 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럼 네가 좀 해봐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계속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군중을 모여놓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만큼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을 남기셔야 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입장에서 아담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알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겨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많은 당연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면서 다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옳은 일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많은 제안들을 하고 옳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불법적이야. 야, 너 옳은 생각했잖아. 저 형제 얘기 뭐하러 귀담아 들어? 옳은데 그냥 네가 하면 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코로나 문제 전국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얼마나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참 예배 왜 드려? 모여서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 비난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 되는 일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전혀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결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처럼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라 어쩌면 조롱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 이상하잖아. 도대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인 거 입증해봐. 야, 너 이상하잖아. 이거 뭐 말이 앞대가 안 되잖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그죠? 자신을 더 신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안을 그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당장 배고픈 거 내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내 능력을 신뢰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 문제가 네 스스로 한번 해봐.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잖아. 하나님 그거 해줄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거. 빨리 해야지. 그죠? 그래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마귀가 계속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 굳이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해봐. 그건 네가 해야지. 예배 드리지 말고 시험 공부해. 그치? 시험 공부하면 한 개 더 맞을 수 있잖아. 가서 예배 뭐하러 드려.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갖고 시험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가고 어디 뭐 연대 고대 이대 들어가고 나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역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게끔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해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하면 하나 더 맞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음부터는 급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시험 보자. 시험 공부 준비하자. 이 상태로 계속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Yes,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설득력은 아주 교묘하고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택할 것인지 내가 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비켜놓을 것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였던 이 순종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육신적 본능과 배고픔의 본능을 거슬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은 그 극에 달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신실하셔서 자신을 우리의 희생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취한 방식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방어하면서 어떤 접점이나 타협점이나 흥정을 하거나 해서 타협점을 찾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절하고 내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결코 타협점을 찾지 않으시죠. 마귀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며 가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던 문장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마귀는 여기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가정으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지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추측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정이나 추측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이 싸움이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용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인용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이분은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지금 반격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인 입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 시험을 임하고 있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그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자신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육신적인 욕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든 불편들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동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곧 우리의 양식. 이 양식은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 일이 맞춰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분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시고 그분을 먼저 놓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언가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끝모르게 올라올 때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네가 필요한 것은 네가 만들어서 충분히 쟁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 말씀대로 다 지켜가면서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문자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라.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에 아주 합리적인 명분을 대고 여러분들이 쉽게 죄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빵만을 주면서 하나님이 없는 빵을 먹겠느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상적인 답은 빵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인 이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어놓고 빵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40일간의 배고픔 속에서 한 끼라도 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행사하라고 지금 이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도 취하고 자신의 육신 것도 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건 형식적인 논리고 뭔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 짓는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좀 껄끄럽고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자니 마음에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겠다고 하는데 사는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걸 먼저 앞서요. 일단 먹어야 되고 일단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일단 내가 갈 때는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그 안에서 분명히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빵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승리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